14절로 16절까지요. 교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같이 읽습니다. 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할 때마다 옛날 노래가 생각이 나요. 4월과 5월이라고 하는 가수들이 부른 노래인데 장미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당신에게선 예수 냄새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여러분에게서는 어떤 냄새가 납니까? 한국 사람에게는 독특한 냄새가 있대요. 한국 사람에게서만 나는. 어떤 냄새예요? 마늘 냄새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양 사람들한테는 어떤 냄새가 나요? 고기 냄새가 난대요. 맞아요. 고기 냄새. 어떤 냄새예요? 좋게 말해서 고기 냄새라는 거죠. 그죠? 참 말을 이쁘게 해야 돼요. 말을 이쁘게 합시다. 이쁘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김이란 뭐냐라는 거죠. 이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돼요.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싸우면 다투면 져요, 안 져요? 안 지죠. 절대로 안 지려고 그러죠. 이기려고 그러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김이란 세상이 말하는 이김과 달라요. 세상은 어때요? 상대방을 잡아뜨리고 무너뜨리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절대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사람을 꺾어 놓는 것이 이김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김은, 그리스도인들의 이김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싸움의 대상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 싸움을 이제 그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이에요. 이 세상의 악한 영들, 어둠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다라고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지느냐 이기느냐 문제를 떠나서 자기는 죽는데요. 지다 못해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죽을까요?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습니다. 그럼 악과 싸웁니다. 악과 싸워요.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네? 나를 이기고자 해요. 공격해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걸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성질 많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성질 많이 죽었다. 성질 많이 죽었다.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바울은 끊임없이 죽는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안 죽어. 원래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원래 성질이 괴팍하고 아주 강하고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참 성질이 급한 사람이에요. 자기 동족을 애굽 사람이 괴롭힌다고 어떡합니까요? 그 자기 동족을 괴롭힌다고 패 죽인 사람이 이게 모세예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 복음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면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 옥에 여러 번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기도 하고요.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바울의 인생이에요. 그러고는 뭐냐? 결국은 끝내 그는 순교를 당해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그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바울이 뭐 언제 이겼다는 거예요? 맨날 의도 터지고 다니고 배고프고 춥고 헐벗고.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보면 승리한 인생이다 실패한 인생이다? 예? 승리다 실패다? 대답을 못하시오. 왜? 어려워요 문제가? 바울은 이렇게 고생하다가 배고프고 춥고 헐벗고 두드려 맞고 가진 고생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실패한 인생, 성공한 인생. 용기 있게 또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러시네. 예? 여러분 인생은 성공한 인생, 실패한 인생? 예? 입 다물고 계신 분들 때문에 오늘 설교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베드로서 2장 19절에 보면 진 자는 이긴 자의 뭐가 돼요? 종이 된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는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종이 되니까.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는 뭡니까요? 끊임없이 그는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끊임없이 괴로움 속에서 그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김이란 뭐냐라는 거예요. 이김이란 뭔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승리예요? 패배예요? 패배예요? 승리예요? 오늘 첫 주일부터 이렇게 얼어붙은 달 그림자가들이 다 되셨습니까? 네? 십자가의 죽음이 승리인가 패배인가? 여러분이 승리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승리라고 말합니까?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3일 동안은 실패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면은 실패한 인생, 승리한 인생은 뭘로다가 여러분 할래요? 뭘로 알 수 있어요? 응? 우리가 승리가 뭔가, 이기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끊임없이 뭡니까요? 이렇게 고난 속에서 살면서 그는 항상 이기게 했다고 그랬어요. 항상. 그럼 범사에 여러분은 실패하며 사는 거,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이냐, 승리냐, 실패냐, 패배냐,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이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겼다라고 말씀할 수 있냐고요. 그 이김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해서 좀 전하려고 그래요. 무엇이 승리인가? 무엇이 이김인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거, 부활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러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부활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어요. 또 우리가 아직 부활한다는 것, 어떻게 부활하냐, 생명의 부활은 나올 것인가, 아직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러면 우리는 승리, 이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승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바로바로 띄워봐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믿음일까요, 그러면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는 원어를 보면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신뢰하다, 의지하다, 의리하다, 기대하다, 순종하다, 복종하다, 충성하다, 따르다. 여러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나 믿어 그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체가 승리인 거예요. 범사에 우리가 승리가 뭐냐? 범사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을 따르는 게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까지 가냐면 부활까지 가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부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요. 어떤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부활하는데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들어가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활이냐는 거죠. 생명의 부활로 누가 나와요?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장 그 사이를 보면, 그 3장 4장을 보면 약속의 땅에 누가 못 들어갔어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못 들어갔다고 말하면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승리다라고 말하시는 것은 성급하게 부활로 여러분이 답하기 전에 그분이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아버지의 뜻에 뭐 했어요? 순종했다는 거.
순종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 순종의 삶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은 여러분이 우리가 오해하고 왜곡되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명령을 하시는, 이 약속을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거를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으로 들어가겠어요. 복음의 사람이 되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율법으로 가가지고 자꾸 일을 만들어. 어디에 빠지냐면 그저 옳고 그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옳은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른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옳고 그름만 가지고 여러분 인간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옳고 그른 것만 따져가지고 가정이 세워지지 않아요. 맞냐 안 맞냐, 옳으냐 그르냐, 그것 가지고 여러분이 가정을 세울 수 있다면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래 못 갈 겁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가 규칙을 정한단 말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아요. 거기에 뭘 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아야 돼. 이제 그게 뭐냐 하는 거 다뤄 나갈 건데. 여러분 이 순종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믿음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이김과 그리스도의 향기 이거는요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예수 냄새가 나야 돼. 그런데 그거는 그냥 예수 냄새가 나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자, 하나님께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자, 그런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순종의 사람에게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이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냄새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언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날까? 옆 사람에게서 무슨 냄새가 나는가를 잘 여러분이 보세요. 자, 15절을 봅니다. 본문 15절이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든지 망하는 사람들인지 하여튼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향기를 맡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서 악취가 나면 안 돼요. 악취가 나는 곳에는 어떤 곤충들이 모이죠? 똥파리가 모여요. 그런데 향기가 나는 꽃에는 벌과 나비가요. 어떤 때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면은 아무도 없는데 그 안에 꽃향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느껴요. 그럼 무슨 생각이냐면 누가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렸을까? 근데 대부분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요? 여자죠, 당연히. 또 나이 많은 노인네들, 아가씨들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엘리베이터 타면은요
인상이 찌푸려져요. 누가 탔을까? 예? 무슨 냄새가 날까요? 첫째, 담배 냄새. 두 번째, 술 냄새. 괴로워. 예. 술 마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숨을 쉬지 말고 타고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아주 괴로워요, 딴 사람들이. 담배 피는 사람들은 계단으로 올라다니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그런데 향기가 있으면요, 야, 이게 무슨 향기일까? 또 그게 궁금해져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16절까지 봅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예.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정말 이 구원의 비밀,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이게 걸림돌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생명에 이르게는 냄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때 이 향기가 날까요? 어느 때 예수의 냄새가 날까요? 네? 성령 충만할 때. 그렇죠. 성령 충만할 때. 네. 어느 때 이 냄새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에 들어가요. 우리 교단가가 참 저는 너무 좋아요. 우리 교단은 마크가 뭐예요? 가시밭의 백합입니다. 아가서 2장 2절을 봅니다.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왜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솔로몬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고 그랬을까요? 네? 가시나무와 백합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꽃은 언제 여러분 향이 확 풍겨나죠? 바람이 불 때예요. 그리고 건드리면 어때요? 꽃, 우리가 허브 나무들 이렇게 심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갖다 코 대도 별로 냄새가 안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허브 향이 확 풍기게 할 수 있어요? 한 대 때리면 돼요. 네, 건드리면 돼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백합이 여러분 가시나무 사이에 백합화가 피어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예? 가시나무에 찔려서 이리저리 찔려서 찢어집니다. 찢어지면 찢어질수록 그 백합화 향이 물씬 풍겨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오늘 본문은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향기가 어느 때 나느냐라는 거죠. 어느 때 나느냐? 정말 언제 우리가 그것을 이 사람에게서는 예수 냄새가 나는지 알 수 있느냐? 좋을 땐, 서로 좋을 때는 그 냄새를 잘 확인하지 못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언제 아느냐? 바로 어려움이 올 때예요. 의견이 잘 안 맞고 생각, 계획, 방법 이런 것들이 잘 안 맞을 때예요. 우리에게 시련이 왔을 때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어떤 냄새가 나는 줄 알아요. 시궁창도요, 가만히 이렇게 있을 때는
별로 냄새 안 나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시궁창 냄새가 확 퍼져 올라와요? 네, 한번 뒤집어 놓으면 그래요. 여러분도 확 뒤집어 놓으면은 시궁창인지 아니면 정말 옥합인지 나드 향이 가득한 옥합 향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봅니다. 12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말씀이 왜 필요할까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랬어요. 사랑받는 자처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느끼시길 바랍니다.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그러죠? 이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난다 안 생겨난다? 생겨난다 이 말이요. 그때 뭡니까? 너희가 사랑받는 자처럼 너희가 긍휼을 입었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느냐? 너희를 용서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게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냐? 이게 향기예요. 이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13절 봅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생각이 달라. 그럼 내 것만 주장한단 말이죠. 하다 보면 실수도 해요. 잘못도 해요. 판단을 잘못하고 결정도 잘못하고 방법이 달라. 근데 본질 가지고 싸우기보다는 대부분이 비본질 가지고 싸워요. 방법 가지고 싸워요. 그 나중에 본질을 잊어버려. 목적을 잊어버리고 방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왜 싸운지도 몰라 나중에는. 왜 이러고 있지? 우리는 다 부족함이 있어요. 모자람이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용서하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아하, 아하. 벌써 주께서까지 갔어. 서로 용납하고 해요. 너만 용납해.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서로 용납하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방법에 있어서는. 그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웬만한 건 본질이 아니면 양보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그래 그렇게 그거 할 수 있으면 해봐. 그러나 제가 결정을 딱 내렸을 때는 뭐라고 그러죠? 따라오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해보세요. 네, 해보세요. 그러나 담임 목사가 결정 내리면 따라오셔요. 왜요? 본질이 아닌 건 제가 뭐합니까? 양보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 너무 우유부단해요. 이런 소리도 제가 그래서 들어요. 그렇게 해보라. 결정해. 그래 그렇게 해봐. 그러나 제가 딱 선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따라오시오. 서로 용납하여 그랬어요. 피차 용서하되. 피차 용서하되.
고집 부리면서 나는 원래 주관이 뚜렷하다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주관이 아니에요. 똥꼬집이지. 서로 여러분이 용납하고 서로 용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꾸 방법 가지고 보면 방법 가지고 싸워요. 대부분이.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그리고 뭐 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띠니라. 힘이 어디서 나온다? 어디서 나와요? 허리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허리에서. 그게 허리, 사랑의 띠를 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역도 하시는 분들이 허리에 뭘 매요? 띠를 매고서 내요. 띠를 매고서. 힘을 거기서 나오니까. 사랑의 허리띠를 매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 이어서 15절이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은 나만 평안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우리가 함께 뭐 하는 거예요? 평강을 얻는 거예요.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내가 주장한 대로 돼서 나는 너무 행복해. 혼자만 행복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불편해, 힘들어. 근데 뭡니까요? 따라줄 수 있어요. 우리가 다 내 마음에 들어서 허용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가 돼요. 서로가. 그래서 모두가 다 평안할 수 있을 게 뭘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서 무슨 냄새가 난다? 예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이 나는 거예요. 17절 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16절 안 읽었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에게 풍성히. 어떤 말씀? 어떤 말씀? 율법이 옳으냐 그르냐 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잡았다라는 건 옳으냐 그르냐 맞냐 안 맞냐 논리 중요합니다. 그 옳고 그름이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서로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을 어떻게 해요? 굳게 세우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해요?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걸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렇게 싸워도 뭘로 싸워요? 누구 이름으로 싸운다? 예수님 이름으로 싸운다고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일 잘 싸우는 데가 어디라고 그러죠? 당회래, 당회. 예, 당회래. 사탄이 가장 교회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이 당회래, 당회. 예.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이름?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관용과 너그러움과 오래 참음과 용서의 이름, 그 이름,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관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1절로부터 우리가 보면은요, 뭘 말씀하고 있어요? 1절로 3절까지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 다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3절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내가 믿음이 오직 믿음, 아무리 주장을 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구제를, 집을 다 팔아가지고 내가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충성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말짱 도루묵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행하라. 예. 이 사람에게서는 어떤 냄새가 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 냄새. 예.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서 예수 향내가 나네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안 살기만 해봐야. 예. 그리스도의 향기로 한 해를 살아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은 우리는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수마을교회가 오고 싶은 교회가 돼요. 오고 싶은 교회. 교회는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교회 사이즈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마을교회 갔더니 사랑이 있네가 돼야 돼요. 사랑이 있네. 당신은, 옆 사람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좀 안아주면서 해봐야죠. 안아주면서 한번 해봐요. 자, 우리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88장. 이 사랑을 받고 여러분이